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워서 그들에게 지휘권을 부여했습니다.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이 부대의 진을 조직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고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레위는 성막에서 봉사하며 이동할 때에는
성막을 옮기는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본 민수기 7장에서는 12지파의 족장들이 성막 봉헌 시에 예물을 바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각 레위인들에게 분담하여 각기 직임대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각기 직임대로라는 말은 레위인들이 맡은 각각의 직무의 경중을 따라 쓸 곳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헌신을 다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요. 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면 그 도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었고, 그리고 고아 자손들에게는 단 하나의 수레도 또 단 한 마리의 소도 주지 않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행하는 일들은 성막의 앙장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문장을 옮기는 일을 맡았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띠, 그리고 기둥 받침, 말뚝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아 자손들은 회막과 지성물, 즉 법궤나 진설병상, 딴 순금 등잔, 향을 사르는 단과 향품, 번제단과 불 등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은 이유를 그들이 맡은 임무는 어깨에 메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와 수레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짐을 옮기는데 훨씬 편안하고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 자손은 아무리 작은 성물이라도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또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고아 자손들이 그 광야길을 또 가볍거나 무겁거나 어깨에 메고 그 성물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동생들이 편하게 수레와 또 소를 이용하여 모든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보고 어찌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고아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를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는 이러한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도 고아 자손처럼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삶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운반하는 과정 속에 우리들이 볼 때 불공평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리이거나 우리를 불평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아 자손들은 광야 길에서도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항상 이 성막의 기구를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어깨로 메고 가는 이 사명 속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영광과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수레에 싣고 편하게 믿고 또 편하게 봉사하는 과정도 있지만 또 어떠한 때는 어깨에 메고 아주 힘겹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깨에 메는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 주어진 모든 봉사와 헌신의 삶을 복되게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고아 자손들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또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순된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이해되어지기 어려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 과정 속에서도 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무겁고 또 그 삶을 감당하기 어려울까? 또 나의 삶의 현장이, 가정의 삶이, 직장의 삶이 왜 이렇게 힘겨울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일수록 그 속에서도 큰 보람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이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직임대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